난세의 드림팀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푼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한 팀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한 팀으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그래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5월 21일을 가정의 달, 부부의 날이라고 하듯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완전히 다른 선지자지만은 이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릴레이 달리기에선 중요한 게 바톤 터치예요. 바톤 터치에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와 엘리사는 바톤 터치가 좋았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듯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듯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듯이 바톤 터치가 아주 좋았던 팀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부전자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주 콤비 플레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춤형이에요. 이런 부부가 이렇게 궁합이 맞다고 할 때는 보면 성격이, 입맛이, 신앙이 똑같아서 궁합이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붙었다 하면 싸우는데 그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남편은 일을 저지르고 부인은 늘 따라다니면서 수습을 하고, 그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둘 다 소극적인, 내성적인 집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둘 다 또 외향적이고 공격적인 집은 사사건건 일이 터져가지고, 한쪽은 좀 외향적이고 한쪽은 좀 내성적이면 이게 절묘하게 코드가 맞는 거예요. 요철이 맞는 거예요. 둘 다 꼼꼼한 집안은 애끼다 똥 된다고 통닭도 한 마리 안 새끼 먹고 애끼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둘 다 덜렁거리는 집은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는 이 맞춤형 콤비 플레이가 엘리야와 엘리사다. 또 두 사람의 이렇게 사역은 연결점이 아주 좋습니다. 역사의 단절이 아닌 연결이 되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5년 뒤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감옥 가니까 역사가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면 앞에 역사가 다 부인당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뽑히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다음 대통령을 자기와 같은 정치적인 노선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습니다. 두 분 다 기가 막히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도 심는 이가 다르고 물 주는 이가 다르는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두 종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트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세트 플레이. 우리가 축구 경기에 손흥민이 하고 가장 호흡이 맞는 게 케인이에요. 손흥민이가 어시스트를 하면 케인이 득점력이 있는 거예요. 세트 플레이가 가능한 게 이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크게 세트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기 세트로 나오듯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대불고는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정착시켰을 때 그 구역에서 여전도에서 또 이렇게 잘 케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도는 등록은 했는데 여전도에서 구역에서 이상하면 그 사람이 정착을 못합니다. 세트 플레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둘이 하나가 된
원팀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두 분이 사역했던 시대적인 환경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기후적인 모든 환경이 최악이었습니다. 정치 환경을 얘기할 것 같으면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 그 대통령, 왕이 아방입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40명 가까운 왕이 있을 때 가장 악독한 왕이 아방이에요. 그 아방은 또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항상 그 집안이 안 될 때는 여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그 바알 신을 가장 극렬하게 섬겼던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때에 우상이 득세를 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 천지에 바알 신전이 득세를 한 때가 이세벨이 왕비였던 아방 때였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명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정치 환경상 가장 악독했던 시대, 생명 부지하기가 힘들었던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교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교지에 이단들이 정상적인 교회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굉장히 물량 투자를 하고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이단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그때에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듯이 이 엘리야 시대는 정치적으로 최악이었다. 자연 환경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기후가 이상난동, 이상기후가 문제잖아요. 그 시대는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극심한 가뭄의 때였습니다. 기후적으로가 어려웠고 체력의 한계가 났던 게, 엘리야는 굉장히 멘탈이 약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까무러쳐가지고 공황장애가 발작이 된, 우울증이 극심하게 걸렸던, 굉장히 멘탈이 유리멘탈, 성정이, 심성이 너무나 이렇게 상처를 받는, 쉽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체력적으로, 기후적으로, 그 시대 정치 환경, 모든 생태계가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멋있게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다, 엘리사다. 그래서 우리가 IMF 때, 코로나 때에 생존하는 것, 코로나 때에 진검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사람의 실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확 표가 난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재림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 있어요. 왜? 수요일 저녁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있는 분들만 모시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안 온 것들은 그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게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히 표가 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불경기 때 거상이 일어난다. 위기가 기회다.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을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오듯이, 있는 거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마라. 환경, 배경, 조건이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조건, 배경이라도 그게 변명이나 원망이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게 엘리야, 엘리사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독특합니다. 엘리야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력서가 필요 없다. 엘리야를 보면 소위 스펙이 없습니다. 길라스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족보가 없어요. 이력서가 없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함자가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은 아버지 이름이,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부모님 이름이 없이 동네가 툭 튀어나오는 것들은 집구석이 신통찮은 것들이에요.
길르앗 지방에 싸돌아다니는 장돌뱅이처럼 빌빌 돌아다니는 우거한다. 그게 길르앗 디셉 사람, 디셉 지방의 사람, 디셉이라는 동네가 툭 튀어나오는 사람은 자랑할 족보가 없기 때문에, 서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그게 엘리야 이력서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환경이, 배경이, 이력서가, 조건이, 금소저가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가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엘리사가 스카웃되는 장면입니다. 농사꾼으로 소로 밭을 갈다가 엘리야가 불러서 소를 버리고 그냥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가 생업 도구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오늘 엘리사도 본문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이고 그냥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떠날 때는 말없이. 하나님의 종들이 보면 굉장히 민첩해요.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바로 착한 종은 1달란트 받은 종하고 달리 2달란트, 5달란트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다는, 굉장히 민첩하고 신속했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고 미루고 연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다윗이 베들레헴 유치원을 나온 적이 없고 다윗이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적이 없이 들판에 양치기 하다가 마구간에서 그대로 필드에서 현장에서 스카웃 되었듯이, 이런 모세가 80 영감님이 되도록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모세는 장인어른의 양을 칠 때 그 현장에서 들판에서 마구간에서 스카웃이 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우리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예배 오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3일 동안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시고 그대로 저녁도 못 자시고 오고, 그래서 수요일 예배가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3일 기도회가 작심 3일이 되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3일 동안에 기가 빠질 정도 되면 3일 기도회 와서 은혜 받고 또 금요일 기도회 와서 배터리 충전하고, 그렇게 인생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할 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때그때 돕는 자를 붙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만남의 과정을 보면 충분한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준비된 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땐 젊어서 왜 내가 취직이 안 될까? 내가 왜 결혼이 안 될까? 왜 나는 복을 못 받을까? 난 아직 왜 아파트를 못 샀을까? 그렇게 조급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런 우리가 긴 세월을 살다 보면 준비된 만큼, 빈 그릇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처음에 엘리야를 돕는 일을 그냥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관 역할, 비서 역할, 시다바리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하고 난 뒤에 비로소 그때부터 엘리사가 선지자 사역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봐도 똑같아요. 거의 80대 노인이 될 때까지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다, 모세의 따까리 역할을, 모세의 그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모세가 1인자고 모세의 그저 몸종 따까리 역할을 수십 년을 하는 가운데 거기서 많은 노하우가 쌓여진 거예요. 여러분, 착실한 학생이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착실한 운동선수가 나중에 감독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찬양을 잘하던 사람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지휘자가 되고 반주자가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로서 그러했듯이, 믿음의 아들 역사적인 후계자 솔로몬이 그러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에도 보면 다윗이 많이 준비하고 많이 기도하고 또 거기에 걸맞게
백지장도 맞들듯이 솔로몬도 1000번째를 드릴 만큼 헌신적이었고, 솔로몬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뭐 해줄고 물을 때 솔로몬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수의 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빠가 나한테 부탁한 이 양떼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들도 그렇게 하고, 아빠도 하나님, 우리 아들은 어리고 미숙하고 우리 아들이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우리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우리 아들이 어리버리하니까 우리 아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옵소서. 꿈꾼 대로, 소원대로 그대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 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가 되고, 여기 엘리야가 그 후계자로 엘리사를 삼아가는 과정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충분한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정의 축복을 즐겨야 돼요. 빨리 복을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노회의 한 교회에 그런 가슴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박종기 목사님이라고, 제 바로 위에 선배 목사님, 그분도 하고 회장을 하고 저도 하고 회장을 하고, 그분이 이 장례식을 할 때 그분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곧 돌아가시더라고요. 원래 박사학위가 돈이 박살나야 되고 몸이 박살나야 되는 게 박사학위라고 있어요. 너무 공부에 한이 맺히면 안 돼요. 그것도. 공부도 뭐도 적당하게 해야 되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식을 하는데 동기 목사들이 쫙 온 거예요. 동기 목사들 중에 해운대에 계신 그 조 목사님과 목사님에서 조사를 하는데, 친구야, 친구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1등, 목회도 단감동에서 개척해서 아주 성적, 목회도 1등, 세 번째 전당도 1등 한다. 제일 빨리 죽은 거예요, 동기들 중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후임 목사님이 김형교 목사님이 오셔서 20몇 년을 하고 은퇴를 하신 게 지난달이에요. 지난달에 은퇴를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여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앞에 박종기 목사님 장례식 할 때 해운대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조사를 하면서, 친구야, 친구는 공부도 1등, 친구는 사역도 1등, 죽는 것도 동기들 중에 제일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 그때 정필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함흥성전에 있을 때, 그때 드림센터 공사가 막 지연이 되고 이럴 때인데, 정필도 목사님, 최홍전 목사님, 어른들이 다 오신 거예요. 함흥성전에 와서 정필도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우리가 지금 드림센터 공사가 굉장히 막 지연이 되고 힘들으니까 천천히 지으세요. 정필도 목사님 특유의 그 주무시다 이런 같은 말투로 천천히 지으세요. 퍼떡 지나갑니다. 수영로교회 그렇게 완공해놓고 그런 지금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천천히 하세요.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임마누엘 창량대 같은 데 보면 김상구 장로님이 일주일 내도록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아까 낮에 오셨더라고요. 일주일 내도록 찬양을 준비하고 한 곡을 한 80분 부르는데 150분 부르려 하다니까 조금 힘들고 해서 한 곡을 80번을 부르면 거의 암송이 다 되고, 일주일 내도록 찬양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 자체가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고여있고 이게 정성이 깃들여 있으니까 일주일 내도록 그 찬양을 삶아서 구워서 발효를 숙성을 시켜서 막 군불 떼듯이 막 달가가지고 하니까 그 찬양을 듣고 은혜 못 받는 건 사람이 아니면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정의 축복을 즐겨야 돼요. 빨리 축복받고 빨리 성공하는 그 조급증을 버려야 된다니까. 여기에 엘리사가 오랫동안,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준비되어서 착실하게 준비된 그 과정에서 멋진 리더십이 인수인계가 됐다는 거예요. 5번째, 인수인계를 할 때 보면 기도회를 통해서 인수인계가 되더만. 여러분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이제 새로 이어가는 그 인수인계 장면이 기도의 장면이에요. 엘리야가 이럽니다. 야, 엘리사야, 내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한테 부탁을 하는데 기도 한번 해봐라. 죽기 전에 마지막 버킷리스트 하듯이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따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엘리사 몸종 시다바리 비서한테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선생님 저를 후계자를 삼아 주옵소서. 저를 장자권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건 장남에게 꽃배기를 주는 그 간섭이거든요. 후계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왕이면 어려운 걸 기도해야 돼요. 뭐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이런 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으면 돼요. 세게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면에서 엘리야를 해리바람으로 성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물이 이리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갔거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엘리야 몸에서 아까 그 겉옷이 뚝 떨어진 데가 겉옷을 주워가지고 이번엔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니까 하니까 물이 쫙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는 거예요. 이 닮은 꼴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교육은 닮아가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쁜 면으로도 흉보면서 배운다, 싸우면서 정든다 이러는데 본때가 있다는 건 좋은 것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껍데기라도 똥폼이라도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몸에 떨어진 겉옷이라도 주워가지고 흔들었던 엘리사가 후계자가 됩니다. 갑절의 영감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와 기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금식하시고 기도하셨듯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기도와 기적의 사람이었다. 6번째, 이 구약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고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야의 특징들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이 시대가 지금 무너진 시대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국방 외교가 빵꾸가 나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지금은 다 이게 모든 게 경제적인 이 가정의 모든 윤리 이런 게 무너진 시대라고 그래요. 무너졌을 때 이게 문제입니다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너진 빵꾸난 재단을 수축을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불로응답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면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을 했다. 엘리야의 심령,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 불같은 사람. 엘리야는 일당백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일당 850으로 이겼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렇게 멘탈이 약하면서도, 그렇게 우울증 환자 같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불칼같이 나가서 일당 100을 한 사람이 엘리야다. 엘리사는 구약성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다니까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빈 그릇을 채웠습니다. 빈 그릇이 없을 때 그릇이 몇 개가 있느냐?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채워라, 그릇을 내다 팔아라, 이렇게 해서 그 과부의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4장의 하반부에 가서 보면 아람 장군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구해주는데
이런 엘리사가 빈 것을 채웠다는 것은 경제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다는 것은 가정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때는 심각한 외교적인 문제가, 이걸 못 고치면 이스라엘이 큰 곤욕을 당할 때인데 국제 외교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전쟁 문제를 해결한, 그래서 엘리사가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정치, 경제, 사회, 가정 문제를 거침없이 해결한 사람이 엘리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에게만 딱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이 또 이 말을 안 쓰고 엘리야, 엘리사에게만 쓴 표현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어떤 왕이나 선지자도 이런 표현을 안 하는데, 엘리야가 죽었을 때, 엘리사가 죽었을 때만 이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한 사람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그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 봤자 이겨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만 썼던 용어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용어다.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수호하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파수하는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그대로 감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칠 때 엘리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저 교회에 그 집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저 포동교에 저 장로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나라에 선지자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한테 가면 우리 주인 마님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한테 가면 이 문제가 한 방에 솔루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엘리사가 어마무시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8번째,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달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기름 부어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은 엘리야는 엘리사만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는 거,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거는 엘리야가 마저 하질 못하고 그의 후계자, 그가 세웠던 엘리사가 이 두 사람을 세우면서 이 전체적인 하나님 구원 역사가 세트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가 두 번 물어볼 것이 없이 모세입니다. 모세오경 5권의 기록을 성경하고, 모세가 없이 어떻게 홍해를 따가르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모세 없는 이스라엘은 없어요. 구국공신이에요. 그 어마무시한 모세였지만은 가나안 땅을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했는데, 그 약속의 땅, 적과 꿀한 땅을 성큼 밟고 정복을 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이 됐죠. 여러분, 다윗이 천하의 성군 다윗이었지만은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다윗은 하나님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은 그의 아들내미 솔로몬에게 와서 완성이 된다니까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네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거는 내 대해서 한 게 아니고 후계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게서 이루어졌다니까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한계를 한 거예요. 아빠가 못한 일은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못한 일은 손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못한 일은 딸내미가 하는 거예요. 딸내미가 못한 일을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철저히 한계를 알면서도 둘이가 원팀이 된다는 거예요. 두 분이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완결시킨다. 바울의 선교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계로 나갔지만은 바울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제자들 실라, 디모데, 그의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흘러서 오늘 대한민국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엄마보다 딸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세계 역사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대하게 쓰셨지만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오히려 더 많은 완결을 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는 순간에도 위대했습니다. 엘리야는 에녹과 같이 해리 바람을 타고 성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엘리야, 에녹은 그의 시체마저 이 땅에 남겨놓지 않고 홀라당 데려갔습니다. 불말과 불소리를 통해서 하늘로 모셔갔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그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뒤태가 고운 겁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 때 죽었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요아스 왕에게 모압을 3번 칠 것을 예언을 하고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을 해놨는데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그대로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다, 엘리사다 둘 다 죽는 순간까지도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콤비 플레이, 두 사람이 함께 이루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모든 게 그렇습니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되듯이 아내가 할 일이 있고 남편이 할 일이 있고 교회에서 박 집사가 할 일이 있고 이 집사가 할 일이 있고 최 집사가 할 일이 있는 서로에게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다일 공동체, 다양한데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모세와 여호수아,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다윗과 솔로몬, 환상적인 팀 플레이가 되었다. 오늘 이 시대는 혼밥이다, 혼영이다.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은 신앙생활은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모여서 합창을 하고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찬양대 얼마나 좋아요. 같이 애기들랑 엄마랑 아빠랑 같이 찬양하는 평생의 추억이 되고 그 김상구 장로님 논리가 애들한테 신앙의 본을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을 끄집고 와서 교회 봉사를 시키면 어릴 때부터 반주시키고 어릴 때부터 교회 봉사시키면 걔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팀을 이루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런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최악의 시대에 최삶을 살아가는 최상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